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구약 45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극장에 탑건 2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가 맡은 역할은 미국 해군 대령 피트 미첼 역입니다. 울릉도 나리분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천혜의 요새 안에 건설된 적의 비밀기지를 이제 기지를 가동하기 전에 폭격하고 교환하는 것이 그가 받은 임무입니다. 이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임무는 완수를 하지만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서 그가 탄 전투기는 공중 폭파하고 낙하산으로 착지를 해서 적의 낡은 전투기를 훔쳐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군인의 애국심과 프로정신,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입니다. 이건 영화이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미 공군 중위 드 샤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일본 본토, 특별히 수도를 폭격한 도리틀 소장의 폭격 대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폭격 대원으로 자원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시 자기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폭격은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해서 폭격을 마치고 중국의 중경으로 교환하는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도쿄 하늘에 폭탄을 투하하고 중경으로 교환을 하는데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하는데 하필이면 중국 내 일본군 점령 지역에 불시착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 진주만 폭격기 편대장 후지타 대위를 찾아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수는 더 잔인한 복수를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복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기 마련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영남과 호남,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누군가 한쪽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선에서 보복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사는 세상에 평화는 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과 핀란드, 역사적으로 전쟁을 여러 번 치른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인이사장 선출할 때 전주의 이 목사님 지지도 받았지만 공교롭게 서울, 대전, 특별히 영남 출신 이사님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직 수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은 이제 보통의 정치하는 사람들과 다른 그분들의 순수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믿는 가운데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윗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호소로 인해서 사울의 적개심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사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서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은 굴에서 용변을 보고 나간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를 긴 시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11절에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는데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인인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두 사람이 지금까지 추격자와 도망자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16절의 이 호칭은 특별한 주목을 필요로 합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서 주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 부른 것도 생소하고 다윗아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도 생소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부른 호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부른 것은 다윗의 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부른 후에 이것이 내 목소리냐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 7절에서 다윗은 굴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서 자기 길을 가던 사울을 불러서 말했다고 했는데 사울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갔을 때 사울을 불러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람을 정확하게 분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목소리를 듣고 다윗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었을 때 사울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는 질문으로 봤을 때 다윗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을 확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성경학자의 해석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울의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뉘우침입니다.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진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30살이 채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젊은 다윗의 의로움과 비교되는 나이 든 자신의 죄성을 보고 느끼게 된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숙이 나이와 비례할까?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도 성숙하면 좋겠는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변화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안디옥 시민들이 저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 세속의 왕들에게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적 신념을 지키면서 개혁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먼저 불러준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몇 안 되는 성도밖에 없던 시절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예수쟁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하는 듯 싶어도 사실은 말하자면 좋은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를 가장 먼저 알고 인정해 주는 것, 사실은 복음화가 많이 되면 변화된 것 믿는 사람이 먼저 보겠지만 이제 복음화율이 낮은 때 초창기에는 가족들이 대부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고 나서 변화된 모습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다시 빛처럼 소금처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울은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은 이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후회로 그치고 자기 연민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어리석은 시기와 증오를 드러냈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에 전심으로 돌이켜서 다시 이전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찾는 거 쉽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선대한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울면서 했던 첫 번째 말에 사울이 우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다윗의 모습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울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를 시기하고 학대해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악령으로부터 고통받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섬긴 이래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도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의 그 선함에 눈을 감고 있다가 자신의 베어진 옷자락을 보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겹도록 학대하는 사울을 변함없이 선대했던 다윗은 로마서 12장 21절이 기록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사울은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품었다면 절대로 그는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일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그 사실을 간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나이는 먹었고 지위는 왕이지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원수 사울을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은인인 셈입니다. 사울은 생명의 은인인 다윗에게 여호와의 복을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느냐? 나중에 또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시도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잡은 영웅 다윗은 무력과 폭력을 조금도 쓰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귀감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소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익학생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 동신, 동인 둘이 죽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체포된 안재선 학생의 구명 운동을 벌였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오빠 둘을 잃은 손동희 권사는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중학생이었던 손동희는 당연히 아버지께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손 목사님은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딸에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악인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불화와 다툼이 그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보복을 중단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그의 이웃에게 이스라엘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그날 이후에 그 이웃이 누군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이 바로 그 이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헤롯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집단 학살한 일, 메시아의 혈통을 끊겠다는 사탄의 공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내정된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이어가고 왕의 특권을 종신토록 누린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아무런 방해 없이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울의 생각은 어리석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요나단도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시간에 굴에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하들이 충동질한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오늘 네가 다음 왕 될 사람인 것 나도 알아, 그 말을 사울로부터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자신의 후손을 벌하지 말고 자신의 가게에서 자기 이름을 없애지 말 것, 우리식으로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지 말 것을 부탁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새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전 왕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려다가 베트남 여성 도안 티허응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의해서 VX 독극물로 암살되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았지만 2년 정도 지나서 두 여성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주자로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승무원, 북한의 화학자 4명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최종 명령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누구의 소행인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적 권력 경쟁자를 싹도 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일은 역사를 보면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20장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요나단에 이어서 사울의 부탁대로 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모든 것이 평정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안정될 때쯤 사울의 집, 특별히 요나단의 집에 누가 남았는지 묻고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엘 소넨버거는 1979년 20개월 된 평범한 아기였을 때 주말 여행 중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의 가족이 탄 차가 톨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뒤에서 돌진했고 차가 몇 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엘 가족의 차를 마지막으로 들이받아서 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어른들은 빠져나왔는데 유아용 보조 좌석 시트에 앉아있던 아기 조엘은 몸의 85%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 같은, 그래서 외계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50번 넘는 수술을 거쳐야 했지만 하나님은 조엘을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모든 스포츠에 도전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데도 축구선수와 농구선수로 뛰었고 산악자전거와 사격선수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진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조엘은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에 나가 당선되기도 하고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CBS에서 그의 인간 승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20년 가까이 지난 1997년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캐나다로 도망갔는데 붙잡혀서 미국으로 압송돼 왔습니다. 공판이 열리던 날 조엘은 법정에 나갔고 저 사람에게 벌 주기를 원하느냐 재판장이 물었을 때 벌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향해서 당신은 저에게서 유년시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말과 반응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조엘은 희망의 말을 전하라고 2005년 1월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과 교회들 방문해서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그의 팬 사인회도 있었습니다. 200권 이상의 책에 사인을 했는데 이제 한글을 배워서 그 한글로 사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조엘은 정말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조엘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간청대로 그의 후손에게 보복하거나 그 집안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나중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용서와 화해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한 자기 고백적인 시편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스스로 보복하기를 그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이 상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땅을 영광스럽게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남은 날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받고 바로 믿겠다고 여러 번 작정했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도라고 해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하신 말씀 순종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자신보다 네가 의롭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참고 또 참으면서 의의 길, 옳은 길만 걸었던 다윗의 걸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